네, 오늘 제목은 주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탄식.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알세불의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했다면 사탄이 서로 싸우는 것이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신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실 수도 있고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청을 했고, 예수님이 그 초대에 응해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항상 손을 먼저 씻었습니다. 이건 단지 위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해오는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다른 계명들도 받았는데 그건 돌판이 아니라 입으로 전하는 규칙, 이 구전법을 함께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전법은 모세가 그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아들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계속 전해져서 내려와서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정리하고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미슈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미슈나의 해석과 주석을 더한 것이 탈무드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것이 성경에는 없고 미슈나에 기록되어 있는 구전법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구전법을 성경, 율법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랍비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에게 최소한의 물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랍비는 그 물을 먹지 않고 손을 씻는데 사용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규례를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그런데 바리새인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기 이상하게 여기다라는 것은 의아해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깜짝 놀라다라는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자 이들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 6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은 의도하시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손은 잘 닦지 않지만 그 속은 더러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기 위한 주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으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 오늘 본문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닦을 때에 겉만 닦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릇 안에를 더 깨끗하게 닦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더러워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 건 아니지만 밥 먹기 전에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게 있죠. 뭘 하죠?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 밥을 드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 우리가 얘기하겠죠. 예수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고개를 숙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시고 그냥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시지?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는 어떻게 식사 기도는 이렇게 잘하면서 너희 속에는 더러움이 가득하냐라고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이 이게 뭐냐라고 하고 차를 빼기 위해 주차장에 나갔더니 내 앞에 차가 막혀 있다고 왜 주차를 저렇게 했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예, 진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하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화가 있을 것이다가 4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화 있을진저의 의미는 예익 저주받을 놈들아 이런 뜻이 아니라 원어를 그대로 보면 화로다, 안타깝다 이렇게 계속하면 큰일을 당할 텐데의 탄식의 의미.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의 반발한 사람들이 율법과 규례를 일상생활에서 잘 지키고 그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단체였습니다. 처음에는 평신도들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서기관들과 연합하여서 정치적인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통과해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버는 소득에 대한 11조는 물론이고 사소한 수입에도 철저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당에 심은 박하와 식물들에 대해서도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가족들이 먹으려고 마당이나 화분에 고추, 토마토 이런 것들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까지 11조를 하나님께 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은 11조는 열심히 드렸는데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11조는 철저하게 했는데 그것에 마음이 있지 않는 것. 11조에 대한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11조는 헌금의 형태 중 하나이지만 그 의미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다른 형태의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물질이 중요하지만 나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가 헌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11조를 드리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지만 이거 좀 하나님께 떼어 드릴게요 라는 이런 마음이라면 그건 바리새인처럼 형식만 남은 겉보기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11조를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으로 주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은 4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였습니다.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칭찬과 박수를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있고 싶은 마음. 아마 그런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천성이 겸손하시니까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나는 안 그래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이미 그것으로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에 대한 말씀은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당시 죽은 사람들을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동굴이나 바위나 바닥을 파서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덤이 여러 곳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 이곳이 무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것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평토장한이라는 단어는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드러나지 않은 비석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있는 묘지가 아니라 표지가 없는 무덤, 어떤 형식이 없는 무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표지가 없는 무덤을 밟거나 손을 닿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을 부정했기 때문에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유월절 전에 횟가루를 물로 반죽을 한 다음에 무덤에 회치를 하는 겁니다. 이 횟가루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운동회 할 때 이 바닥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하얀색 가루를 뿌려서 선을 그렸거든요. 그게 횟가루입니다. 그러니까 회치를 하면 이렇게 하얗게 돼서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치를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그 속은 죽은 냄새가 가득한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향해 누가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고 마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은 삶이 겉은 경건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죽은 냄새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사람이었습니다. 겉사람은 잘 가꾸는데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데에 있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라는 뜻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가까이 하다 보니까 불신이 생기고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지 같이 죽자고 뛰어드는 인생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금묵자흑과 반대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는데 봉생자중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쑥은 곱게 자라지 않지만 곧게 자라는 삶과 함께 있으면 곧게 자라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봉생자중.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율법 교사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있었고 또 율법을 기록하는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자기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은 지금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이라고 화를 낸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에게 세 가지 화를 말씀하신 주님께서 율법 교사를 향해서도 세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율법 교사에 대한 것으로는 첫 번째이지만 내용상 순서를 보게 되면 네 번째 화입니다. 이 네 번째 화는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를 향해 너희가 가르치는 내용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시나 기억하시죠?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규례. 그런데 이 미시나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율법 교사가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율법은 일반인들이 볼 때 너무 어려워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기 어려우니까 율법 교사들이 쉽게 해석한 것을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풀어준 것도 하지 못하면 그 죄가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 교사들의 해석에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하와가 선악과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먹지도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와가 생각하기에 먹지도 말라고 하셨으니까 손도 대면 안 된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넣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더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에 보면 지켜야 하는 율법이 61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지키면 되냐? 아니요, 여기에 각 조항마다 세부 사항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 규정만 해도 39가지가 있고 그 아래에 딸린 규칙이 234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세부 규정에 치여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의도, 그 마음은 없어지고 내가 이것을 잘 지켰는가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했는가로 나는 올바른 사람이야, 아니야를 평가하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율법 교사들이 만든 이 율법의 조항들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족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정작 율법 교사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지우게 하고 자기들은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법에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서 1km 정도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 앞 길 끝에 줄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메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1000km를 갈 수가 있었고 안식일에 밧줄을 묶는 것은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물을 길어 먹을 수가 없었는데
여인이 허리띠를 매는 것은 금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은 여인의 허리띠로 두레박에 줄을 묶어서 물을 길러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율법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피해 나가는 방법을 다 생각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기억하지 않고 오로지 그 규례들만을 쳐다보는 것으로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신앙은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는 겁니다.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유에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자유로움으로 그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4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이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율법 교사들은 구약의 선지자, 예언자들의 후예라고 자청했습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다. 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이어받았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그것을 꾸몄습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을 기념하고 기억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무슨 묘비 앞에 가서 기념 행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선지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보게 되면 51절에 나오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는 구약 성경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다가 형에게 죽임을 당했고 사가랴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다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은 선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이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전 250년경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72명이 번역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70인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 성경의 대부분이 이 70인역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창세기가 가장 먼저 나오고 역대기가 가장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모든 선지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셨지만 너희 조상들이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냐? 그렇게 하고도 그 무덤을 만들어서 나는 그들의 후예라고 말을 하니 그 핏값은 너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더구나 그 선지자들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기에 너희에게 화가 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화는 5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 교사들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은 마치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과 같아서 말씀을 풀어서 알게 하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도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11조만 잘 내면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여겼고, 자기들이 만든 규칙으로 하나님의 법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많은 율법의 조항과 규정에 복종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천국 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 도저히 나는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하는 우리의 불가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 율법으로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율법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 된다고 했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유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어떤 행위로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천국을 막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라, 용서해야 된다,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아는데 못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고 오랜 시간 말씀에 대한 묵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과 영적인 경험과 체험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방식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고 높은 곳을 향해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 나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문을 막고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내용이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 소말리아에 나가 있었던 대사관 직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대사와 보좌관이 일을 보러 나간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 부인이 직원들에게 같이 기도회를 하자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사 부인은 성경책을 가지고 오고 한 직원은 나는 불교인데 왜 하냐는 그런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 장면이 나오자 영화를 보던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웃고 그랬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아마 비웃음이나 조롱, 그런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뒤에 그 대사의 부인의 행동을 보면 그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줘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 장면을 봤을 땐 제 마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는 부조리의 상징,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른 것의 표본처럼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세상의 공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구나. 거룩을 말하고 사랑을 말했던 교회와 성도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되었구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의 형태는 가졌는데 세상보다 더 악한 길을 갑니다. 성도라고 불리는데 높임받기를 좋아하고 성도라고 불리는데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고 자기만 높임을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짐을 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힘든 것을 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을 다 버려놓고 나서도 나는 목사라고, 나는 장로라고, 나는 안수집사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길 만한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몸부림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이런 세대를 보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이 위선에 빠져 가면을 쓰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화 있을진저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도록 마음을 다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 화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